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부부 인연이란 홀로 생겨나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나니 너희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 함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시작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먼 시간 속에서 예를 들어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인연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함께 웃으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던 순간들은 지금 별다른 이유 없이도 배우자 곁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바탕이 되느니라. 전생의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깊은 신뢰를 쌓았다면 현생에서는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는 부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좋은 기억만이 있었겠는가? 과거 생에 동업을 하다 서로를 속이고 재물을 탐했던 경험이 있다면 현생의 부부 관계에서 끊임없이 돈 문제로 다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칼날을 겨누었던 적군이었거나 사랑하는 이를 두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던 연적이었다면 현생에서 부부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경쟁심과 알 수 없는 적대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다. 깊은 원한이나 풀지 못한 오해는 예를 들어 전생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이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가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 끊임없는 오해와 해명의 반복 속에서 과거의 빚을 청산하려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흘러온 업의 다양한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의 업이 현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니 현재 너희의 마음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령 전생의 악연으로 만나 늘 으르렁거리던 부부가 있다고 하자. 그들이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업이구나. 이 고리를 끊어내자 마음 먹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의식적으로 친절과 존중을 실천한다면 그 부정적인 업의 사슬은 점차 힘을 잃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도반으로 거듭날 수 있느니라. 반대로 전생의 깊은 선연으로 만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현재의 삶에서 감사함을 잊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기심과 나태함으로 관계를 방치한다면 그 좋았던 인연의 복덕은 빠르게 소진되어 결국 차가운 관계만 남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너희가 배우자의 말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며 어떤 행동으로 응답하는지가 미래 인연의 밑그림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인연 또한 현재 너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지금 부부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봉사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업을 쌓는다면 그 공덕의 힘으로 다음 생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귀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함께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부부는 다음 생에 서로를 돕는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두는 복을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폭언과 폭행으로 서로를 괴롭히는 악업을 끊임없이 쌓는다면 그 고통은 다음 생까지 이어져
더욱 비참한 관계로 되풀이되거나 혹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영영 멀어지는 인연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관계 속에서 짓는 업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하느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생을 거치며 부모, 형제, 친구 혹은 연인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온 영혼들은 현생에서 부부로 만났을 때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꼭 맞는 편안함과 강력한 일체감을 느끼곤 한다.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읽고 서로의 필요를 미리 알아채는 듯한 깊은 교감이 가능하다. 반면 전생에 잠시 스쳐 지나갔거나 특정한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카르마적인 부채가 청산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전생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숭고한 희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생의 배우자가 큰 병을 얻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평 없이 곁을 지키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 업을 이어갈 수 있다. 과거에 서로에게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이자 안식처가 되어주는 부부로 살아간다. 반면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애썼던 과거의 습성은 현생의 배우자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사사건건 이기려 들고 깎아내리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각자의 삶만을 중요시하는 부부는 어쩌면 전생에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적 교류 없이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했던 경험이 되풀이되는 것일 수도 있다. 강하게 끌리는 마음과 동시에 이유 없이 밀어내는 반발심 또한 과거업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기쁨과 도움을 주었던 기억은 현생에서 첫눈에 반하는 듯한 강렬한 호감이나 편안함으로 나타나 관계를 순조롭게 이끈다. 반대로 과거에 큰 배신을 당했거나 해를 입었던 경험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거리는 불신과 경계심으로 작용하여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소통의 방식 역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생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은 현생에서도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차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과거에 서로를 비난하고 무시하며 고통스러운 말들을 주고받았던 경험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 격한 감정과 함께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의식적으로 경청하고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과거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 함께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이루었던 과거의 경험은 현생에서 부부가 집을 짓거나 사업을 일구는 등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과거에 서로의 공을 가로채거나 성공을 방해했던 경험은 현생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를 견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결국 둘 다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애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영적인 성장을 위한 더없이 소중한 수행의 장이 된다. 배우자는 때로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조급함을 돌아보게 되고, 자비심이 부족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배우자를 돌보며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배우자의 단점이라 여겨지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나의 수행 과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생에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발언했거나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했던 부부는 현생에서도 서로를 영적인 길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도반이 되어 함께 정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집착과 애증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고 용서라는 어려운 공부를 통해 카르마의 매듭을 풀어나갈 수도 있다. 이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느니라. 때로는 전생의 깊은 서원을 세운 인연이 부부로 만나기도 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애정을 넘어 공동의 사회적,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함께 자선단체를 운영하거나 오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거나 수행 공동체를 이끄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의 직접적인 업 외에도 각자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업의 흐름이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개별적인 인연 또한 현재의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이 유전되는 가계의 업이나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이 부부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시대적, 환경적 요인들도 부부 관계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된다. 이렇듯 부부의 인연은 수많은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내는 심오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과거의 업을 성찰하고 현재의 삶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 삼아 자신의 내면을 닦고 자비와 지혜로 관계를 가꾸어 나간다면 부부 관계는 괴로움의 근원이 아닌 행복과 성장의 밑거름이요, 마침내 해탈로 나아가는 훌륭한 수행의 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인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깊고 오랜 시간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그저 우연이라 여기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선한 행위의 결과가 지금의 따스한 관계로 피어난 것이니라.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듯 과거에 뿌린 행위의 씨앗이 현재의 인연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법이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겨워하는 관계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그림자일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결정짓는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더라도 현재 가꾸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듯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연의 실타래는 과거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너희들 손으로 얼마든지 다른 무늬를 짜 나갈 수 있느니라.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탓하며 그를 바꾸려 애쓴다. 남편의 무심함이나 아내의 잔소리처럼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밖이 아닌 안,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는 끝없는 다툼과 실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파도를 잠재우려 애쓰기보다 그 파도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서운함, 실망 같은 감정의 물결을 먼저 알아차리고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성난 불길 같은 감정이 타오를 때 그것이 나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내 마음이 먼저 평온을 찾으면 상대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잔잔한 호수가 주변 풍경을 아름답게 비추듯 평온해진 너의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힘이니라. 삶은 끊임없이 변하며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특정한 모습, 특정한 상황에 마음을 묶어두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며 괴로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은퇴 후 배우자와 여행을 꿈꿨으나 상대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 꿈에 대한 집착은 실망과 원망을 낳는다. 배우자를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은 강물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발견된다. 여행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집 근처에서의 소박한 산책이나 조용한 찻집에서의 대화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기쁨과 평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치를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고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돌아선다면 그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다. 특히 상대방의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나 단점으로 인해 힘겨울 때 꾸준한 사랑과 인내야말로 관계를 지탱하고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결혼 초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당장의 힘듦에 굴복하여 비난과 잔소리를 퍼붓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다. 대신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의 힘겨움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과 말이 필요하다. 꾸준히 물을 주어야 마른 땅에서 싹이 트듯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라는 자양분을 꾸준히 줄 때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도 변화의 싹이 틀 수 있다. 물론 이 기다림은 무조건적인 방임이나 체념과는 다르다. 지혜로운 인내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고 변화를 위한 시간을 기꺼이 감내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심 어린 사랑과 꾸준한 인내는 결국 메마른 관계의 단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활발한 이가 있는가 하면 조용한 이가 있고, 꼼꼼한 이가 있는가 하면 다소 덜렁대는 이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은 관계 속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다. 내향적인 배우자에게 왜 더 활발하지 못하냐고 다그치거나, 외향적인 배우자에게 왜 그리 나서는 것을 좋아하냐고 비난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향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은 본래 그러한 모습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지키는 수행이 필요하다. 상대의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그의 다름을 존중할 때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게 된다. 나의 마음이 고요한 중심을 잡고 안정될 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게 되고, 관계는 비로소 편안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느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거나 나의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온전히 껴안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의 배우자가 높은 기준을 요구하여 힘들게 할 때 그 완벽주의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책임감과 꼼꼼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이 지혜이다. 모든 존재는 밝음과 어둠,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상대를 평가하거나 바꾸려 한다면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없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장점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낼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해와 수용이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의 토대가 된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외부적인 조건, 즉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 혹은 타인의 인정 속에서 찾으려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서로를 원망하기 쉽다. 그러나 행복의 진정한 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이미 충만한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대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탐욕과 불만, 시기심이 가득하다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외부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며 그것에 의지하는 행복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진정한 행복은 변하는 조건들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때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분노나 서운함이 치밀어 오르곤 한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거나
차갑게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이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감정을 관찰하면 거센 파도 같던 감정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차분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진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여유도 생기게 된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은 순간의 충동적인 반응으로 관계를 망치는 것을 막아주고 더 깊은 이해와 소통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준다. 과거의 상처, 특히 가까운 이에게 받은 깊은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고 고통받았다면 그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기 쉽다. 오랜 시간 그 상처를 곱씹으며 자신과 상대를 모두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이전에 바로 자기 자신을 과거의 고통이라는 족쇄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만 더 깊이 대게 된다.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비로소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라. 인생이라는 여정, 특히 함께하는 관계라는 길은 때로는 평탄하지만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만나기도 한다. 배우자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처음에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동반자라면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깊이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 불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상대가 겪는 괴로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함께하는 조용한 산책이나 명사, 시간 등 상대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된다. 관계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길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의 결과, 즉 업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업이란 다름 아닌 너희의 의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까지. 그 모든 행위에 의도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되는 것이다. 무심코 한 행동보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더 강한 업의 씨앗을 심는다. 그 의도의 바탕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다른 하나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를 둔 맑고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탐욕에 물들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더 가지려 애쓰는 행위, 성냄에 휩싸여 남을 해치거나 거친 말을 내뱉는 행위, 어리석음에 가려 진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견해를 퍼뜨리는 행위는 모두 불선한 업, 즉 악업을 쌓는다. 반대로 베풀고 나누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비,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행위는 모두 선한 업을 쌓는다. 이처럼 너희가 심는 업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땅에 심은 씨앗이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지은 업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선업은 즐겁고 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으로 지은 악업은 괴롭고 해로운 과보를 가져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업의 결과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혹은 다음 생에 이르러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나 겪고 있는 불행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으며 또한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업은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 이 업의 힘이 바로 존재를 다음 생으로 이끌며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순환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 즉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업을 짓는 근본 원인인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독을 소멸시킬 때 비로소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더 이상 괴로움의 씨앗을 심지 않게 되는 까닭이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이 전적으로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이다. 현재의 의도적인 행위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현재 순간에 깨어 선한 업을 짓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길은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나라고 할 만한 영원불변의 자아가 없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나를 위한 탐욕과 나를 지키려는 성냄, 그리고 나라는 착각의 뿌리박은 어리석음이 힘을 잃게 된다.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해지며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 비록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에 변화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으리라 굳게 서원하며 꾸준히 선업을 쌓고 지리해를 닦아 나간다면 과거의 어두운 업보를 점차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다. 마치 더러운 물이라도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면 점차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어떤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며 자비와 베풀,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힘써야 한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도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모두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요.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나라는 몸도 그러하고 너희가 잡고 있는 생각도 그러하다. 오직 작용만이 있을 뿐 그것을 주재하는 자는 없느니라. 볼펜 하나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나무가 자라야 했고 쇠붙이가 땅 속에서 캐내져야 했으며 사람의 손이 그것을 깎고 다듬어 모양을 이루어야 했다.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엮여야 그것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몸도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있어 이 몸을 받았고 공기가 있어 숨을 쉬며 햇빛과 물이 있어 생명을 유지한다. 먹는 음식 하나도 입는 옷 한 벌도 나 혼자의 힘으로 얻은 것은 없느니라. 나라고 불리는 이 몸도 이 마음도 무수한 인연들이 모인 결과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이며 다만 잠시 머무는 하나의 조화일 뿐이다.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도 인연의 작용이다. 생이 시작되는 데에는 원인이 있고 죽음이 오는 데에도 조건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는다 하나 그 모든 과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바뀌고 흘러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멈추는 것도 없으며 단 하나로 설명되는 것도 없느니라. 재물도 인연이다. 가진다고 하여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니며 노력한다고 하여 반드시 얻는 것도 아니다. 주어지는 인연이 있을 때는 쉽게 얻는 듯 하나 인연이 다하면 물처럼 흘러가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탐하지 말고 머물려 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바람과 같도다. 사랑도 미움도 인연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원망하게 되는 것도 다만 그리 된 인연이 있을 뿐이다. 너는 그 인연을 잡아 오래도록 간직하려 하나 그것 또한 머무르지 않느니라. 사랑은 변하고 미움도 바뀌며 모든 감정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다. 그에 얽매이면 마음은 괴롭고 그 흐름을 따를 줄 알면 고요하느니라. 명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방하면 괴로워하나 그 말 또한 인연으로 흘러나온 바요. 바람 따라 움직이는 파도와 같다. 칭찬을 구하려 하지 말고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 인연으로 생긴 것은 인연으로 사라질 것이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의지하여 생기고 의지하여 사라진다. 바람이 불어 꽃이 피 흩날리고 구름이 걷히면 햇살이 비친다. 이 모든 현상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작용하는 것이니 이를 연기라 한다. 연기를 알면 실체를 찾지 않게 되고 실체가 없음을 알면 집착이 끊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참이라 여기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나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것이니라. 눈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고 귀는 소리가 있어야 들으며 마음은 경계가 있어야 움직인다. 이처럼 감각과 의식도 다 인연 따라 생겨난다. 그 무엇도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지혜로운 이는 인연으로 세상을 본다. 집착은 나에서 생기고 자유는 인연을 보는 데서 시작된다. 나라는 생각을 놓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인연을 알면 괴로움이 끝나느니라.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요 바람을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괴로움도 인연의 결과요 기쁨도 인연의 결과다.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머무르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어라. 움켜쥐려 하지 말고 내어주어라. 그러면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하나 서로를 거울 삼아 생긴다. 내가 있으니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내가 있도다. 나와 너를 나누지 말고 일체를 하나로 보아라.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자리에는 증오도 없고 탐욕도 없으며 다툼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작용이며 그 인연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느니라.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것에 휘말리지도 말라. 다만 그것을 알되 그 속에 빠지지 않으면 마음은 잔잔해지느니라.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알면 삶과 죽음도 다르지 않다. 태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미워하지 말라. 생은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은 생을 잉태하느니라. 이는 끊어진 것이 아니요 이어진 하나의 흐름이다. 연기의 법을 알면 삶을 알고 죽음을 알며 그 둘을 뛰어넘을 수 있느니라. 너는 더 이상 움켜쥘 것이 없다. 보존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너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붙잡음, 곧 집착에서 비롯된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영원하고 실체가 있는 듯 여기는 어리석음, 즉 무명 때문에 집착이 생겨난다. 이 무명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는 고정된 무엇으로 착각한다. 나라는 것이 있고 나의 것이라는 소유물이 있으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지금의 생각과 느낌은 다음 순간 사라진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 조건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처럼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가래, 즉 목마른 듯한 갈망을 일으킨다. 즐거운 감각과 경험은 더욱 원하고 불쾌한 감각과 경험은 밀어내려 한다. 좋은 것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바라고 싫은 것은 결코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끊임없는 갈망과 거부가 바로 집착의 다른 모습이며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낸다. 너희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 안에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자리 잡고 있다.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다. 재물, 명예, 쾌락 등 무엇이든 움켜쥐려 하고 놓지 않으려 한다.
성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쳐내고 미워하며 분노하는 마음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쾌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불같이 일어난다.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 세상과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향해 달려가며 집착하고 갈망하게 된다. 탐욕은 더 큰 쾌락과 소유를 쫓게 만들고, 성냄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며,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이 헛된 줄 모르고 반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악순환이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독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힘을 약화시켜 마침내 버려야 하느니라. 집착과 가래의 불길을 스스로 잠재워야 한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과 미움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며 그것들이 본래 실체가 없고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마치 색이 바랜 옷처럼 그 강렬했던 감정의 빛깔이 옅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대부분 감각적인 쾌락에 기반한다. 맛있는 음식, 듣기 좋은 소리, 보기 좋은 모습, 편안한 감촉에서 오는 기쁨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은 찰나와 같아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조건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고 나면 허무함과 더 큰 갈증을 남기기 쉽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지하는 행복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세상은 이처럼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한다. 하지만 이 감각 경험 자체도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이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즐거운 소리도 멈추며 감미로운 맛도 사라진다. 이 감각의 무상함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감각적 쾌락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감각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고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감각적 경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이 주는 쾌락이나 불쾌감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 즐거운 느낌이 들 때도 그저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이 들 때도 괴로운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거기에 매달리거나 저항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감각에 대한 집착을 빛바래게 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오온, 즉 물질적인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이루어진 복합체일 뿐이다. 이 요소들 어느 하나도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모두 조건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며 무아의 진리이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나의 것이라는 집착도 설 자리를 잃는다. 집착을 놓아버릴 때 마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에 이르게 된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불길이 꺼지고 가래의 목마름이 해소될 때 거기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며 해탈의 경지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크게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등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이라는 정신적인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물질적인 것들이 의미를 갖고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이다. 이처럼 물질과 정신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 마치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나의 몸이라고 여기는 이 육신은 지수화풍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의 일시적인 결합체이다. 부모로부터 인연을 받아 태어나 음식과 공기 등의 조건에 의지해 잠시 유지될 뿐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마침내는 흩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몸의 실상이다. 몸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즐거움, 슬픔, 기쁨, 분노와 같은 감정들, 이런저런 생각과 기억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또한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마치 강물처럼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영원하고 고정된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나 좋아하는 대상은 붙잡아 곁에 두려 하고, 괴로운 느낌이나 싫어하는 대상은 어떻게든 밀어내려 애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만 커지고 밀어내려 할수록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데서 모든 번뇌가 시작되는 것이다. 몸과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의식은 실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무더기일 뿐이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주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특히 너희를 괴롭히는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화가 났다고 여기며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고통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지금 화라는 감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면 그 감정은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현상임을 알게 된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그 어떤 감정도 영원히 머물지 않으니 그것에 집착하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마음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어떤 고정된 형태나 색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온갖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는 바탕과 같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움직임으로 알 수 있듯 마음 또한 그 작용으로 알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붙잡을 수는 없다. 마음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본성이다. 이처럼 인간은 몸도 마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좋지 않은 행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낙인은 아니다.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향한 지혜를 닦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며 참회한다면 과거의 업보를 점차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느니라.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려라.
기쁨이나 즐거움에 들뜰 때도 그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아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든 그것을 단지 알아차릴 뿐 거기에 빠져들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좋아하는 감정에도 집착하지 말고 싫어하는 감정에도 저항하지 말라. 그저 왔다가 가는 구름처럼 혹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며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달라붙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에는 여러 모습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 자체가 괴로움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또한 있다. 몸이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괴로움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 역시 괴로움이다.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은 변화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받아들이기 싫은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더 깊은 뿌리에는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명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상, 그 어떤 것에도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무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실체 없는 것들에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 집착한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재산이 영원히 내 것이기를 바라며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기대는 반드시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변화하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실체 없는 것을 실체 있는 것처럼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른 견해 정결을 갖추어야 한다. 바른 견해란 세상 만물이 영원하지 않으며 무상,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무아. 그렇기에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현상임을 꿰뚫어 보는 지혜이다. 이 바른 견해야말로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느니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탐욕과 성냄이 뒤따른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에 헛된 것을 갈망하는 탐욕이 일어나고 그 탐욕이 좌절될 때 혹은 싫어하는 것을 만났을 때 성냄과 미움이 불길처럼 일어난다. 실로 어리석음이 탐욕을 낳고 탐욕은 다시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 뿌리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야말로 너희 마음을 괴롭히는 주범이며 괴로움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은 바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똑똑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데 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 때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듯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 가지 독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것들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곧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는 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재물, 명예, 지위,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건 따라 변화하는 현상임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괴로움은 발붙일 곳을 잃는다.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 감정 혹은 편견에 사로잡혀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아하는 것에도 지나치게 끌리지 않고 싫어하는 것에도 과도하게 반발하지 않으며 옳다거나 그르다는 고정된 견해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이처럼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나 걸림없이 흘러갈 때 본래 갖추고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 이 청정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분별과 시비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이니라. 항상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모든 현상의 무상과 무아를 통찰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삶은 참으로 더섭고 한 번 태어난 목숨은 지극히 허약하여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결국은 소멸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너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와 명예, 온갖 귀한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한들 그 또한 무상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 너희가 의지하고 아끼는 이 몸 또한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병들고 늙어가며 시들다가 마침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운명이다. 젊음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모습도 세월의 흐름 앞에 빛을 잃고 변해간다. 한때 눈부셨던 외모도 주름지고 쓰러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한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니라. 너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괴로움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구름처럼 잠시 모였다 흩어지고 바람처럼 잠시 불었다 멈추는 것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이란 없다.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처럼 잠시 생겨나고 잠시 머물다가 이내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참모습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변화하고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강하게 집착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려 하니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오늘 너희가 누리는 건강과 젊음도 내일이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세상은 이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보아야 한다. 덧없이 흘러가는 현상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무상의 진리를 꿰뚫어 보아야 하느니라.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며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니 덧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끝없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무상함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욕망의 대상은 결코 영원히 충족될 수 없으며 그것을 얻는다 해도 이내 사라지거나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따르는 이는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왕우장상이나 필부필부나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이것이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러니 덧없는 것들에 기대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너희의 삶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것과 같다. 혹은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 이처럼 짧고 덧없는 삶 속에서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헛된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특정한 상태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이를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다. 무상을 아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